자, 에스겔 36장 23절.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이 대체 무엇인가? 찬송의 말, 성령의 말 가운데 찬송의 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송하고 권능이 크심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크심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성령의 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성령의 말이 너무 희소해져 가고 있어요. 꿈과 이상이 희소하더라 하듯이 말씀이 희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이 희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희박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본능대로 생각하고 본능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거의가 다 내 생각엔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성령의 말이기보다는 인간의 말이기 쉽고요. 인간으로서는 저런 말들을 할 수 있나? 저건 정말 짐승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면 그 말은 결국 인간이 이하의 짐승의 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정말 성령의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비로운 단어다. 이런 단어가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단어였는데 저도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내놓다 보니까 이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말이 이제 입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말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말들 또 멘트 하면서 멘트에 이제 우린 정말 성령의 말을 너무 잃고 살았다고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면 처음이 어려워요. 이 성령의 말,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그 말 가운데 찬송의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찬송의 말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그 이름을
찬송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해놓고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시편 135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특별히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지던가요? 그게 참 어렵죠. 이런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말이라도 우리가 한 번씩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대체 누구인가? 그럴 때 시편 68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그러면 아예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침몰돼 가지고 아예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소리 내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증인처럼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 목사님께 제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 깨닫고 배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참 그 귀여 축제니까 무지개 빛깔 이거 하는 거 할 때 내가 그럼 이제 그런 옷도 이제 못 입겠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입어야 되고 그럴수록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가 자꾸 밀리다 보면 그냥 이제 하나하나 좋은 것도 다 밀려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인데 그 이름 찬송하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쁠까요? 그런데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서 뭐 하라고요? 뛰놀지어다. 저는 이거에 너무 약해요. 제가 참 이게 잘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복음가수를 초청해서 군산에 있을 때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기차 칙칙폭폭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찬양하면서 저를 딱 제가 뒤에서 앉아있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를 딱 잡고 이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앉아서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을 때 그때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건데 우리 뛰노는 건 고사하고 그 이름 앞에 정말 찬송하는 것조차 찬송의 말도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시편 52편 9절 우리 그것 같이 읽을까요? 선한 이름.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선한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 선한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 자체 선한 겁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이 이름도 신격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을 넘어서 저는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성 그러는 자체가 저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싫어요. 사실 그분이 왜 인격이에요? 신격이죠. 그분의 신격성 자체가 어떠하냐?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 이름이 선하심으로 이 이름 선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 이름 참 선하시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선하시네요 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의 신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 이름이 너무너무 선하기에, 선하다고 하는 이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 자체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그의 이름도 선하신 이름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에요? 시편 135편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beautiful name이에요.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이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고 하는 것이죠. 속성 자체가 그분은 아름다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영광 곧 아름다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찬란한 빛이 영광이지요. 영화로운 빛이지요. 그런 빛된 그런 이름,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아름다우셔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악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저질로 표현하고 독하게 표현하고 그렇게만 치부해버리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 놓고 코 보고 뭐 이렇게 생겼네, 다리 보고 이렇게 생겼네, 뭐 배 보고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전체적인 그런 속성 자체가 그분은 아름다우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도 그 사람 진실해. 이건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진실로 아예 그냥 뭉쳐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시편 145편 21절에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할지어다?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거룩한 이름, 신성한 이름, 때묻지 않은 이름, 이건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죠. 여기에 송축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경사스러움을 기리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그걸 송축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축하한다. 이런 자세가 우리는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그 옆에 보면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그래요. 시편 66편 2절에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또 그 위에는 그 이름을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영화롭다 그래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영화로움과 영광을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참 하나님의 이름엔 영광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롭지 못하고 우리가 영광스럽지 못해서 그분의 영화로움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표출을 다 못해요. 우리가 표현을 다 못해드려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시편 135편 13절, 시편 72편 17절에는 그의 이름은 영구함이요, 영구하다, 영원하다. 자,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그 이름은 어느 시절 일시적으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영원히 간직해야 되고요,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요, 영원히 기념해야 되고요, 영원히 축하해야 되고요,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점이지요. 그 위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 36장 23절에 큰 이름 그래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느냐? 크게 보셔요. 내 이름 큰 이름이다. 그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지를 않아요. 알아주질 않아요. 저분은 정말 참 큰 분이야. 그러면 크게 여겨줘야 되는데 안 여겨줘요. 인정도 안 해요. 하나님의 큰 이름을 큰 이름으로 여겨지질 않으니까 안 아껴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어떤 은혜의 순간, 감동과 감격의 순간, 역사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 나 이제 이 이름 위에서 살 거야. 그 자체가 그 이름 아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끼는 큰 이름, 하나님도 거룩하게 여기는 큰 이름. 그런데 그 큰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밑에 에스겔 36장 21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럽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 우리도 아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그 쪽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아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아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멀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우리 잘 그 이름 우리가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까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본보기 하나를 주셨어요. 시편 75편 1절 맨 오른쪽에 위에 보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은 항상 가까이 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고요. 그분의 편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온 우주에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우주 공간 속에 그분은 가득하게 계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그 이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와 최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이죠. 뭐로 아낄 것인가? 우리 찬송의 말을 하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아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예수 이름에 대한 찬송은 또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요. 예수 이름의 위대성, 예수 이름의 존귀성, 예수 이름의 영원성, 거룩성, 선함성, 아름다움성, 영화로움성, 영원성,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는 말, 곡조를 붙여도 그것도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찬송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아껴드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12절에 보니까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며 그래요. 자, 이건 한번 보시죠. 시편 30편. 시편 30편 12절입니다.
30편 12절.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이유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영광이 뭐예요? 내 슬펐을 때 그걸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 그 춤이 내게 영광이지요. 또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기쁨의 띠를 내가 띠는 그 순간이 내게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춤되게 하는, 춤되게 하시는 상황, 기쁨되게 하시는 상황, 그 상황은 나에게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나 춤된 것으로 춤이나 추다 말고 잠깐 기뻐하다가 끝나지 말고 그게 내게 영광이니까 그 춤으로 그 기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을 무엇하라? 찬송하라.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응답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영광의 춤을 그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 닫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찬송 속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찬송 속엔 이 감사가 항상 묻어야지요. 감사가 칠하여진, 감사가 절절히 묻어진 그 감사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의 말들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말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건 성령의 말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성령의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화들짝 놀라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표출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그게 너무너무 이루어져 가고요. 목사인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말씀이 촉촉촉촉 와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내 마음이 설레이고 출렁이고 파도치고 막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말씀 전하면서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그런데 감동도 안 오고 감화도 안 오고 느낌도 안 오고 이거 정말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 이거 우리 해야 될 일이고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가?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면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럽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땅에 가 있고 우상의 노름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저한테는 무슨 말을 했었느냐면 운동을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 전에 테니스를 할 때 같은데 목사님 이 시원한 거 이건 술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 잔 딱 하시면 그냥 아주 그냥 머리부터 속이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해진다고 그냥 딱 한 모금만 하라고 시원하게
그러면 다들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다 해주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딱 한 모금만 할게요. 한 모금 하고 나면 바로 무슨 소문이 나느냐? 목사님 술 마셨다 소문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듯이 목사인데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했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 거기에서 떠난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이 일이 정말 우리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이름, 하나님 이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이름 하나가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름, 또 평강의 왕이신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 그거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우리가 아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순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이름은 전능하지 못한 것처럼 추락시키는 상황도 있어요. 예수를 도외시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배제시킨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해버리고 결국 그분 앞에 기도해서 도움 요청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 능력,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게 싫어, 저게 싫어.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는 평강의 왕을 김정일로 생각하고 김정은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하면 이것도 얘기가 또 달라지지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다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그런 나라지요. 자기 나라 왕인데도 외국 사람들 앞에서도 욕들 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설령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 손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아껴드려야 됩니다. 그 이름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시편 71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시인하고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속량된 죄사함 받은 해방된 그 영혼은 뭐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뻐하는 게 정상이지요.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주를 찬양할 때 최소한 내 속에 속량받은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이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찬송하는 성령의 말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름 우리가 감사하며 영원히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속량하신 영혼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성 청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